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책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우리가 한 권씩 떼면서 그 말씀이 그냥 읽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영적 나이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잠깐 뒤돌아보면요, 여호수아에서는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모세라고 하는 그 걸출한 영적 거장, 그 뒤를 이어받는 것이 보통 부담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교회에 목회를 잘 하시던 그런 목회자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크고 또 목회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죠. 정말 리더십이 탁월했던 그런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마도 아주 막대한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평생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마지막 24장까지, 24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80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잊지 않으셨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생각했던 시기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말씀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큼은 너희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내가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요, 또 갈렙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사건, 성취를 표현하는 단어도 다바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언약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얻어 걸린 것이 아니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7년 전쟁,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요 이 7년 동안 치열하게 가나안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승리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피 흘려 싸워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지요. 그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용서와 화평과 그리고 낮아짐을 선택하십시오.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과 교만을 다 꺾어버리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또 이방의 문화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헤렘 전쟁,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법규와 규례와 율법을 준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삶의 공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을 다 저련히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삶에 던져주시는 큰 주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의 한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23장에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타났다면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재다짐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모세가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미 8장에서 그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을 중심으로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수풀이 우거지고 비옥한 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은 그늘지고 어둡고 그래서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에발산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황량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장소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2장 5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세겜 땅에 누구의 유해가 묻히나요? 바로 요셉의 그 유해가, 뼈가 이 세겜 땅에 묻히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그런 영적 결단을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명신교회가 영적인 결단을 하는 영적 세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그 세겜 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골방이 영적 세겜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매일 가는 직장에 그 여러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매일 가서 앉는 차량, 운전대, 여러분 거기에 앉을 때마다,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내가 그곳에 설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결단을 하는 영적 세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겜의 백성들을 모은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8장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한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모인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마지막 시간임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이 세겜 언약을 재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이제 가지만 남은 너희들은 끝까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영적인 재다짐을 백성들 앞에 하니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았는데요. 세겜에 모았는데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왔었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가 호출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내 인생이 유익할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넓은 길, 보장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해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 구별되고 성결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최소한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작은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거기에 다 빠져들어서 풍덩 뛰어들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발짝 그 발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번지 점프를 해야만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 그래서 너 그 발을 한번 강에 담궈봐라. 온몸을 담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이 물에 잠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넘쳐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번지점프가 아니라 발만 담그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위대한 믿음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고백하죠. 15절 다시 보시면요, 15절 후반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14절에도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섬기는 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돌아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길지 아니면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편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직장을 예배하고 건강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져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예배한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것을 놓아두는 순간 하나님보다 건강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선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와 태도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음식 하나도 가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상 가운데 삼시세끼 밥 먹는 것, 내가 일상 가운데 일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족과 관계를 갖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집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보이는데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당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사회인 축구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위임을 받고 이번에 감독님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 모임에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기회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있어서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밤에 장례식을 찾아갔습니다. 그 감독의 모친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사실은 목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함께 운동을 했는데요, 목회자라는 것을 밝혔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분을 찾아갔냐면 그분이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항상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운동하러 나오시면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뭐 김장을 하고 왔다, 오늘은 교회에서 뭐 무슨 활동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집사인 것을 숨기지 않고 교회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팀원들에게 서스럼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으로서 그 사회 그 동호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형님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인 것을 숨기고 이 활동을 했지만 교회 직분을 숨기지 않고 그렇게 잘 섬기고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참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과 또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10세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노인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오늘이 끝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 그의 인생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영적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늦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늦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역사들을 여호수아가 회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회상이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 적당한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결단하기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이 은혜만을 만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언젠가 해야지,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2024년 1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줄 알고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인 줄 알고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형도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이랬지, 다시 내가 언젠간 그렇게 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지금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를 보십시오. 10대 청소년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왕 사울조차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등장 앞에서 이야, 다윗이 잘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다윗의 등장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또 저 말썽꾸러기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쓸데없는 부산물처럼 취급받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의분을 뿜어냅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연 배우로 하나님은 다윗을 발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전쟁에 한 번도 참가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으로 충만했던 다윗은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지금 주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지금 주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요. 지금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숨쉬는 이 공간, 이 시간, 그것이 가장 나에게 큰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임 목사로 주대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내 마음가짐뿐이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안에는 그런 이제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진짜 식구가 됐구나. 그 전에는 약간의 이방인 같은 느낌, 언젠가는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위임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진짜 식구가 됐구나. 여러분,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이 교회의 이방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명신의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정도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명신교회의 따뜻함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하고 어리고 모자란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이 목사도 식구로 받아주는 이 명신교회, 여러분, 이 따뜻한 교회, 여러분, 내가 가족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잠시 나눴지만 시찰의 노예 목사님들은 사실 위임 투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주영지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로 근 6년, 7년간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노예에 관련된 목사님들,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들은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도 그런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은 담임이라고 온 목사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에다가 진짜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뭐 제대로 목회나 하겠나, 그런 걱정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위임 투표 전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위임되고 난 이후에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다른 교회에서 종종 봤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박수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명신교회의 영적 DNA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명신교회가 가진 장점이며 강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반대표를 찍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안 찍으신 분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지지 안 하신 분들을 그 지지를 받아내기까지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떠날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내 자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내 영광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행복한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사명,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림의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권에 걸린 사람들은 70%는 다 망한다 그러죠.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7명, 8명은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20, 30%의 사람들은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소중하게 자기 옆을 지켜줬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유지할 때 복권에 당첨되어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나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 눈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을 때조차 요셉의 유언을 따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함으로 조상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후대가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요셉의 유언이 마침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5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대단한 대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쌓여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세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